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클립을 혹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이와 같은 클립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한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클립 10만 개를 가지고 이 클립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별걸 다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무척 놀랍습니다. 10만 개의 클립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더니 10만 개 중에 약 2만 개 정도가 정말 클립의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종이를 이렇게 묶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10만 개 중에 2만 개 정도가 그렇게 쓰였고 또 그 중에 19,093개는 전화를 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구부려져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163개는 카드 게임 할 때 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423개는 이빨을 쑤시거나 귀를 파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308개는 손톱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916개는 파이프 담배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되었고 2,047개는 이런저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다 사용되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개를 조사해 봤더니 원래의 쓰임대로 사용된 것은 약 5분의 1 정도가 원래 쓰임의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5분의 1 정도는 거의 쓰이지 않고 못 쓰게 되었으며 3분의 1 정도는 쓰임을 받았는데 원래 목적이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에 사용되어 버렸고 또 4분의 1 정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10만 개의 클립 가운데서 불과 5분의 1 정도, 약 20% 정도만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 부르심의 그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클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외아들의 핏값으로
그 대가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수모와 또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치 버려진 클립을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사용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모와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때에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흠과 티가 없이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가운데 조롱을 보내고 또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진양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진양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핏값으로 사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꿈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마게도냐를 향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급히 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서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무척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억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조건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 때문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생각하며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인생의 성숙함이 또한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감사의 조건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하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떠오르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것 먹을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곳에 가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며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자 하면 그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이 떠오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였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믿음 그리고 너희의 사랑, 너희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역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있는데 사랑으로 오는 그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내가 있는데 소망에서 나오는 그 인내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 수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늘 따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의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소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각 지방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PR이 무엇입니까?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해서 자기 P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소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광고보다도 소문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문 어떻게 해서 났을까요? 믿음의 소문 과연 어떠한 소문이었을까요? 건물이 좋다는 그런 소문일까요? 그런 소문일까요? 교회에 건물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설교가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찬양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문이 나는 것은 말씀이 좋아서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커서도 아니고 성도가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의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믿음 때문에 변화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 그것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변화된 모습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양교회가
소문 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크기나 규모, 교회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진양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른 소문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날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한번 이렇게. 자, 또 이야기합니다. 혹시 진양교회 다니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보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너무 배울 것이 많고 닮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저분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지? 예.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분 배울 것도 없고 저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인데, 닮고 싶은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도무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함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소문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으로 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변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더니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다니더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양교회가 그러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영어로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를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양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냉랭한 교회입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사랑이란 말과는 왠지 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구역을 보면 사랑으로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고 전체가 모였을 때는 왠지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장로님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 안에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소란이 났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데 누군가 갑자기 한마디를 크게 외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용히 합시다.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하면 싸우는 것 시끄러운 곳입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나고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양교회도 사랑의 모델이 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을 자꾸 이야기하는 곳은 이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이 병원에 가게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과 의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었는지 큰 낙심과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정합니다. 이제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6개월을 이제 잘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적어보고,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던 그 사람들을 내가 적어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일기장에 쓰고 적어보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베풀어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 삶을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 해야 될 일들,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일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 관계들 다 풀려고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6개월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6개월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상한데요?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참 아깝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지난 6개월만큼 내 인생에서 그만큼 진지하게 내가 산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삶을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진양교회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사랑의 섬김이 있고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진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